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선포하셨을까요? 이제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오셨다. 그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다. 사탄에게 빼앗겼던 나라, 그 안에 사탄의 나라 안에 있으면은 온갖 고통과 고난과 염려, 걱정, 근심들이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되면은 생명을 부여받게 된다. 이것이 복음이고 복된 소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말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거의 동의어처럼 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소식이 복음이고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걸 알리는 소식이니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은 같이 가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선포하셨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기도문이 있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어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죠.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어디에 와? 이 땅에 오는 거예요. 이 땅에 오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제 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늘과 땅은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셔야 하는데, 이 땅의 인간을 바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세웠지만은 그 인간의 사탄의 영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는 자들에 의해서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다스림을 받는 대로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옴으로써 사탄의 나라를 몰아내고 이곳에 온전히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역동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공급하시죠. 하나님이 샬롬, 평강을 주시죠. 그리고 우리의 왕이 되어 우리를 다스리니까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그 변화는 굉장히 역동적인 변화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사탄이 그대로 다스리고 있으면 로마서 6장 23절에서 바울이 말한 대로 죄의 삭은 죽음이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들고 계속 죄를 짓게 만들고 결국 그 죄의 대가로 공포를 주고 그 죄의 대가로 결국 죽음을 경험하게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탄이 다스리면 죽음이 통치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면 의와 평강과 생명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는가 하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속히 올 것을 기도하라고 했고, 우리는 오늘도 주기도문을 통해서 그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도록 기도합니다. 자, 성경 마가복음 9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앞으로 올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네,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오게 될 거다. 미래에 오게 될 거다. 그렇게 표현했죠.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도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네,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오지 않았다.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런 본문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미래에 올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래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 어떤 것인가?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주로 사용하신 이미지가 잔치입니다. 잔치. 그 중에서도 가장 기쁘고 가장 즐거운 잔치는 혼인잔치입니다. 혼인잔치. 지금은 우리가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서요. 이 대부분 아마 먹을 게 없기보다는 더 먹을 수 없어서 숟가락을 놓을 겁니다. 그저 먹고 싶은 것 맛집 찾아다니면서 그냥 더 맛있는 거, 더 좋은 거 이런 거 먹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여기 어르신들은 다 알 겁니다. 어릴 때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서 배불리 먹었으면 좋겠다가 그 위시리스트죠. 소원이에요, 소원. 배부르게 먹어봤으면 좋겠다. 그죠? 배부르게. 그래요. 쌀밥하고 고깃국 그거 좀 배부르게 먹여줬으면 좋겠다. 그것만 누가 계속해서 밥만 배부르게 먹여준다면 내가 어느 직장에 가서도 내가 일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의 잔치는 그건 진짜 기쁜 일입니다. 지금도 제가 생각이 나요. 좀 창피한 얘기기는 한데 어릴 때 뷔페 식당을 처음 갈 때 있었어요. 뷔페 식당에 혼인 잔치에 가면은 그때는 맛있는 거를 엄청 먹을 수 있었다고요. 표정이 다들 안 그런 것처럼 안 그랬던 것처럼 그러고 있는데 저만 그랬던 겁니까? 심지어는 우리 할머니가는 목에 때 벗긴다고 그랬어요. 목에 때를 벗기러 간다. 음식을 계속 먹는 바람에 이 목에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였고 뭐 소화제를 먹고 가기도 했고 하여튼간 이 잔치라고 하는 것이 주는 이 풍요로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지금이야 뭐 보고 즐길 것들이 너무 많지만 고대 사회로 갈수록 이 즐거움, 펀이라고 그러잖아요. 펀, 영어로. 마을에 무슨 펀이 있어요? 잔치날이 되어야 음악도 있고 춤도 있고 흥겨움도 있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잔치라고 하는 의미가 그 당시에 상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의 의미로도 가르쳤어요. 상속. 여러분 우리가 귀중한 것을 상속해 주지 않습니까? 주로 부동산, 값어치가 나가는 거니까 상속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입다가 다 떨어진 옷은 상속 안 하죠. 상속,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귀중하고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그 당시에 어떤 유대인을 랍비도 가르친 적이 없는 것들입니다. 그만큼 그 전예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독특한 것입니다. 음식이 풍성하고 거기에 막 즐거움이 있고 그리고 거기서 춤이 있고 노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잔치와 같다. 그 나라는 기쁘고 즐겁고 풍요롭고 행복하고
기쁜 곳이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풍요로움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요로움, 하나님의 초월, 그러니까 인간을 초월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 여기에 참여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가르쳤어요. 영생, 풍성함, 만족함, 부요하신 하나님에게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그 부요하신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어저께 말씀드렸던 탕자의 비유, 아버지를 떠난 아들은 결국 결핍을 경험하죠. 그래서 돼지 사료조차도 배부르게 먹지 못할 정도로 떨어집니다. 나락으로. 이 아들이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결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전에 그 아들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죠? 내 아버지 집에는 음식이 풍족하다. 음식이 풍족하다. 내 아버지한테로 돌아가면 나는 다시 만족함을 느끼고 풍요로움을 느끼고 나는 거기서 기쁨을 느낄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가잖아요. 가자마자 어떻게 됐다고요?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죠. 잔치. 이 잔치라고 하는 이미지, 고대 사회에서 잔치라는 이미지, 이 흥겨움, 이 기쁨,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이것이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풍요로움과 하나님의 초월적 생명, 인간의 생명은 제한적이지만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생을 이해하실 때 더 중요한 것 하나가 있어요. 단순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관계적인 의미예요. 관계적인 의미. 하나님 아버지와 그 깊은 관계성 속에서의 그 기쁨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그 자녀들을 외국에 유학을 보낸 집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최근에 어떤 집입니다. 어떤 집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 그야말로 그냥 뭐 열심히 공부하겠죠. 공부하는데 이 방학 때 기간이 한 2주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집에, 한국에 있는 집에 오는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자가격리 10일 하면 다시 미국으로 가야 되는데 자가격리를 하더라도 집에 오고 싶은 거죠. 집에 와서 어머니, 아버지를 만나고 어머니가 해주는 밥을 먹고 집에서 그냥 그 한국에 있는 집에서 엄마 아빠랑 지내는 게 너무너무 그립고 그게 너무너무 결핍이 되니까 자가격리 10일 하고 다시 출국하는 한이 있더라도 미국에서 들어와서 집에 있다가 가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거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만날 때 그 감격과 그 감동과 그 만족감과 안정감과 이런 것이 바로 관계적인 의미에서의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 의미에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은 또 미래적 요소로만 말하지 않고 현재적 요소, 지금 여기 당장 여기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또 설명했거든요.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읽은 누가복음 11장 20절이에요.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면 이미 너희에게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왔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더 많이 나와요. 이게 예수님의 아주 독특한 부분입니다. 독특한 부분. 예수님 이전에 그 어떤 사람도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왜 이런 얘기를 제가 자꾸 하냐면은 그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실존적 인물로 보지 않고
제자들이 만들어낸 허구적인 인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예수님은 실존했던 인물이다. 왜냐하면 그 전에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말들을 하시니까 이런 것까지 제자들이 지어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독특한 가르침. 예수님은 본인이 오셨기 때문에 구약의 시대가 종결됐다고 본 겁니다. 구약의 시대가 끝났다. 옛 언약의 시대는 끝났다. 그리고 새 시대가 열렸다. 그래서 신약이에요. 신약.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기 왔기 때문에 그 나라 안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미 왔다. 그 나라 안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초청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13절 14절이죠.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 세례 요한까지다.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다. 그래서 세례 요한까지 구약은 끝났다. 말라기에서 말한 예언, 엘리야가 와가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릴 거라고 하는 그 예언이 바로 세례 요한이고, 내가 바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주인공으로 이 땅에 왔다. 과거의 시대는 종결됐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기다렸던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왔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온 곳에는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더라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왔다. 오늘 이 11장 누가복음 이 말씀,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성경에서 바알세불 논쟁이라는 이름으로 유명한 본문입니다. 이 배경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어떤 사람이 그 말을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런 장애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대개는 듣지 못하면 말을 못하잖아요. 두 개가 같이 오거든요. 거의 그 들어야 말을 하는데 듣지 못하니까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듣지 못하고 말을 못하게 된 원인이, 그 장애의 원인이 귀신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귀신을 이제 쫓아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다시 듣고 다시 말을 하게 된 겁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그럼 유대인들은 누군가가 그런 기적을 나타내게 되면은 그거를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해석을. 이런 기적이 왜 일어났느냐라고 해석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해석. 그게 신명기 율법에 나와요. 이 사람이 참 선지자냐 거짓 선지자냐 이거를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예수님을 인정하면 안 되겠거든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뺏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해석을 내리냐면 바알세불 짚혔다 이렇게 말해요. 짚혔다는 거는 바알세불이 예수님을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바알세불은 뭐냐? 바알세불은 귀신 중에 제일 높은 귀신의 이름이 바알세불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예수님에게 가장 강한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그 귀신이 상대적으로 말 못하게 하는 벙어리 귀신을 쫓아냈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오도한 거예요.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고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뒤집어 씌운 겁니다. 예수님에게. 상당히 못된 사람들이죠. 이 예수님에게 거짓 예언자 프레임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귀신 중에 가장 강한 귀신인 바알세불이 약한 귀신을 쫓아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십니다. 첫 번째 뭐라고 반박하시냐면, 야, 말이 되냐? 어떻게 사탄이 자기 동료인 사탄을 쫓아낼 수가 있냐? 그게 말이 되는 거냐? 내부적으로 그런 분열이 일어난다는 건데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존립할 수가 있냐? 그러면서 반박을 하십니다.
어떻게 귀신이 귀신에게 힘을 줘갖고 다른 귀신을 쫓아내냐? 그거는 있을 수 없다. 그러면 두 번째는 예수님의 반박은 뭐냐면, 그러면 너희 아들들은, 여기서 이제 아들들이란 진짜 아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너희 자녀들,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희 중에, 유대인들 중에서도 귀신 쫓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당시에. 그러면 아니, 너희들 중에서도 귀신 쫓는 사역을 하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 힘으로 하는 거냐, 니네는? 그러면, 그러면서 세 번째, 바로 아까 20절 말씀이죠. 내가 지금 귀신을 쫓아낸 것은 하나님의 손, 여기서 하나님의 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오른손이라고 말하는 건 다 그분의 능력을 표현하는 거예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는다 그러지, 진짜 하나님이 오른손이 있는 게, 하나님 오른손잡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생각은 하지 마셔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힘을 나타내는 말이 하나님의 손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기에 임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이 귀신을 쫓아냈다.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왔다. 나를 통해서 여기에 왔다. 그렇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귀신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주로 친구들을 이용하고, 환경을 이용하고, 또 내 게으른 습관을 이용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어떻게든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다 나오셨는데 지금 온라인으로도 계신 분이 있을 텐데, 혹시 여러분, 오늘은 쉴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웃는 분이 몇 분 계셔요. 이제 새벽 기도가 습관이 안 되면 힘들거든요. 오늘은 좀 쉴까? 이제 보면은 그런 생각이 앞으로도 계속 온다고요. 그런 생각은 누가 나게 하는 걸까요? 누가 나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즐거운 일들을 자꾸 만들어내요. 도대체 그런 일들은 누가 하는 걸까요? 사탄은 귀신을 이용해서 우리를 올가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 귀신이 떠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귀신이 떠나가면 온전해지는 겁니다.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하고, 반드시 선택해야 할 것을 선택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바른 길을 가게 만들어요. 귀신이 떠나가면. 실제로 제가 목회하면서, 부목사로 목회하던 어떤 교회에서 귀신을 잘 쫓아내는 목사님이라고 강사가 왔었어요. 저는 그때 물론 목회자였지만은 그걸 잘 안 믿었었어요. 근데 그날 그 저녁 집회 때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 시작이 됐는데, 어느 권사님의 아들 하나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걔가 그 귀신 들렸다는 게 그날 증명이 됐었어요. 여기서 꼬꾸라졌는데, 아이가 꼬꾸라졌는데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사탄을,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를 해서 걔가 이제 온전해졌는데, 나중에 그 어머니 권사님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어느 날부턴가 아이가 굉장히 반항적이고 말을 안 듣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춘기로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예배에 데리고 왔고, 그날 귀신이 떠나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변화가 됐는데, 그 아이한테 또 나중에 얘기를 들으니까 친구들이랑 모여서 장난으로, 왜 애들 뭐 귀신아 나를 다스려라 뭐 이런 장난들 하잖아요. 뭐 볼펜 같은 거 가지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애들 장난으로. 근데 진짜 귀신이 그 아이한테 들어간 거였어요. 여러분, 귀신은요, 악한 영은요, 어떻게든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역사함으로써
하나님 통치를 받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근데 귀신이 떠나가면 온전해지는 거예요. 자, 성경에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을 아실 겁니다.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다음에 온전한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 전에 삭개오를 사로잡고 있었던 게 뭐죠? 맘모니즘. 사탄이 물질 만능주의로 삭개오를 사로잡고 있었어요. 삭개오 머릿속에는 돈이 있어야 된다.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 내가 돈을 모아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삶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남의 거를 착취하고 어떻게든지 빼앗고 아주 인색하고 이기적이고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탄이 다스리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그런데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그토록 그냥 눈이 벌게지도록 모았던 그 재물을 다 나눠주잖아요.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변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센시병에 걸린 사람들, 지체 장애를 가진 사람들, 시각장애 가진 사람들을 고치고 치유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행위죠.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대립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에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미 왔지만은 아직 완전히 오지는 않았다. 완성될 것은 미래에 완전히 완성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사탄이 대결하는 장면이 몇 번 나와요. 이제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것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할 때였었어요.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죠. 일종의 대결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사탄을 무너뜨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에게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근데 그 다음에 사탄은 어떻게 하죠? 사탄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사용해 가지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게 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했습니다. 처형하도록 했습니다. 사탄이 승리한 것 같았죠. 그런데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무덤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어요. 그것은 사탄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공격 무기인 사망을 무너뜨린 예수님의 승리였어요. 사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는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죽음이다. 그래서 죽음이다. 예수님이 죽음을 죽이시고 생명의 부활로 나온 것은 사탄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공격 무기를 완전히 박살낸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사탄의 힘은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작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은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힘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적에 1944년 4월 연합군이 프랑스 노르망디의 상륙작전을 성공시킴으로써 독일군을 무찔렀습니다. 그날을 D-Day라 그래요. D-Day. 44년 4월입니다. 그런데 독일군이 완전히 패망하기까지는 1년이란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45년 5월에 그 히틀러의 후계자인 차베스 제독이 항복 문서에 사인을 하게 되면서 완전히 전쟁은 종식이 되었죠. 그날을 빅토리 데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이냐? D-Day와 빅토리 데이에는 1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셔서 악한 사탄을 완전히 박살내고
승리를 가져온 날은 D-Day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완전히 재림하시는 그날은 빅토리 데이가 될 거예요. 그 기간까지를 우리는 중간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미 승리는 왔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왔어요. 그런데 아직 온전히 임하지는 않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겁니다. 기쁜 소식, 사탄의 지배 아래 놓여있던 인간에게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 구원의 길이 열렸다, 이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함으로써 그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이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게 만드는 일, 바로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어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제자 삼아라.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쳐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통치를 위임받아, 그 능력을 위임받아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쳤죠. 돌아와서 뭐라고 보고했습니까? 귀신이,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선교 보고를 듣고. 무슨 말이죠? 제자들이 가서 역사하는 그곳에 임했던 사탄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또 번개처럼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능력을 잃고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귀신이 그곳에 떠나갔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저는 모르지만은 저 같은 경우 제가 아주 어린 나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예수를 영접하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집을 다스렸을 때 우리 집을 다스리던 귀신은 떠나간 겁니다. 우리 어머니 젊었을 때 절에 다니시고 집에서 굿하고 고사 지내고 이런 귀신이 저 아주 어릴 때 우리 집을 사로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와 제 동생과 저희 누나가 어릴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어머니를 전도하고 아버지를 전도하면서 우리 집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 거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일터, 여러분 직장, 여러분 공부하는 곳, 아직도 사탄이 다스리고 있는 영역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거를 떠나가게 만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거예요. 청년들이요, 잘 들으십시오. 이 직장은 진짜 사장님이 윗사람이 회식 문화가 완전히 술 먹고 나는 이런 직장 안 다녀 하고 사표 던지는 게 훌륭한 믿음입니까? 훌륭한 믿음이에요. 하지만 더 훌륭한 믿음은 뭔지 아세요? 그곳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진급하고 내가 과장이 되고 내가 부장이 돼서 그 문화를 바꿔버리는 거, 그게 진짜 더 좋은 믿음인 거예요. 그렇게 사탄이 다스리는 지역에서 그들과 싸워서 그것을 바꾸려는 마음이 없으면은 계속 우리는 어떻게 돼요? 거룩한 패배자로 남게 되는 거예요. 견뎌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내가 가는 곳을 거룩한 하나님의 통치로 바꾸는 거예요. 여기 공무원 계십니까? 요즘 그런 경우 없지만은 내가 있는 그 자리, 옛날에는 뇌물을 받고 촌지를 받고 바꿔주고 판결을 굳게 하고 있는데 내가 가면서부터 그걸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뇌물을 없애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오는 곳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걸 봤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통치는 지금 여기에 왔습니다.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시고 여러분의 일터를 바꾸고 이 땅을 바꾸고 치유하는 그런 우리 빛과 소금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시고 오늘도 도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복음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능력, 예수의 능력을 가지고 이 사탄의 다스림 속에 있는 이 땅을 구원하고 바꾸고 회복하는 믿음의 종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손 얹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저들의 인생에 잘 되는 복이, 예수로 충만한 복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은혜 가운데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마쳤습니다.